그 제자의 증언 시리즈 16번째 시간,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만나려면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를 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죽음을 마주하였던 마르다 또 마리아 이 두 자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마르다가 가장 먼저 달려갔죠. 그런데 분명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라는 헬라어 기법의 에고에임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다라고 외치셨죠. 그런데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르다가 굉장히 멋진 고백을 어제 마지막 구절에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너무나도 희한한 것은 그녀가 그렇게 고백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지고 완벽한 고백이었지만 거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는 청중들에게 느껴지는 마음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올바른 반응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으셨고 그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로 넘기시며 연결하셨을까? 어제 말씀에서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함의 모습들을 깨뜨려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어제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랬죠. 마르다가 생각했던 나흘, 죽은 지 나흘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 인간의 지식과 생각의 것들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 too late,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지식의 한계. 그러나 그 당연함의 것들을 거스르는 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에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오라버지가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미래지향적인 시제로 말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주로 자리 잡으신 그분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오늘날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는 다 당연함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당연하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당연함, 내가 교리적으로 알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부활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먼 미래의 것들로 다가왔던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진정한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만나기 어려웠던, 바로 만나지 못하였던 그런 사건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이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 우리 안에 무엇이 고쳐져야 하고 깨어져야 하는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까지의 이야기는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는 통점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에 유스되는 거예요. 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죄가 나쁜 것, 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지만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온전한 방향의 길로 가지 못해서 자꾸만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타협하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와 타협을 합니다. 괜찮아, 남들도 그러는데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난 잘하고 있어라는 타협 심리로 나의 우위성과 나의 정당성을 표현하고 죄와의 관계성을 그냥 바르게 세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영적 무감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무감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무감각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할 수 없을 때에 사단 마귀는 가장 좋아하고 파리하고 잔치를 벌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영적 무감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삶의 변화를 가져야 우리가 진정한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즉각적으로 바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만나려면 두 번째 시간,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만나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즉각적인 영적 민감성과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영적 민감성과 기다림을 가져야 한다. 오늘 말씀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앞선 이야기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마르다가 가장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한 건 마르다 아니었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묵상하시면 이 결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르다가 먼저 달려나갔지만 예수님에게 그리고 아주 온전하고 멋진 반응을 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똑같이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까지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녀가 예수님께서로부터 얻었던 대답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이었거든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말 같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그녀의 그 말에 이은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아주 멋진 고백을 했음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시선을 마리아에게로 옮기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 중간에 그랬을 거예요. 마르다야, 알았어. 이제 마리아 좀 불러올래? 마리아는 어디 있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에 이은 말씀이 오늘 28절이었던 거죠.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지금 선생님이 너를 찾고 있어. 너를 찾으셔. 너를 부르셔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가만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 마르다의 앞선 여인, 마르다의 영적 자세와 태도,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그녀는 여전히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지식적인 알을 통해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지만 금세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리아에게 나가서 선생님이 너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수준과 한계가 보이시나요?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29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눈에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마리아가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반응해야 하는 삶의 자세의 원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선생님이 널 부르신다. 주님이 널 부르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울려 퍼지는 부르심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 문제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이 부르심 앞에 사탕을 까지 않아요. 그죠? 부스럭거리며 사탕을 까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 부르심 앞에서 듣고 즉시 나아갔다라고 29절에 표현했어요. 듣고 즉시 나아가서. 듣고 즉시 나아간다.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헬라어로 이 아쿠사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형은 아코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귀로 듣다, 귀로 듣고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는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 이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반응할 준비가 된 이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가 너를 부르셔, 선생님이 너를 부르셔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벌써 그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반응과 마음가짐을 가졌다라는 들음이에요. 그녀의 들음은. 그게 바로 이 아쿠오의 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32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에페센이라는 이 단어는 쓰러지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리다. 단순한 넘어짐이 아닌 겸손과 경배 그리고 존경, 그 공경의 모습을 가지고 절박함을 안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가장 낮은 자,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존재가 표현할 수 있는 자세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엎드리고 나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앞선 30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무언가 말했을 때 죽은 오라버지가 살아난다든가 어떤 일들을 바로 보이시는 게 아니라 여백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눈물을 보시고 자신의 눈물을 보이시며 그 후에 내일의 말씀에 가서야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다림의 여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어떤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듣고 즉시 나아갔으나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떠한 시간적인 차이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이루어짐, 성취됨의 기다림의 여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 즉시 듣고 나아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아뢰고 당신이 아니면 당신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라는 이 아뢰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도 그 기적이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다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다리게 하시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부활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에게 간절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 능력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 소망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잠시의 여유, 기다림을 인내로 필요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또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야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아까 아쿠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순종의 반응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헬라어 에르코마이 전에 설명했어요. 가다, 오다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존재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단어를 가지고 오다의 신앙에 관해서 설명드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주님은 분명히 오다의 신앙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지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주한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아뢰며 기다릴 때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생의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즉각적인 영적 민감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마르다가 먼저 갔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지만 저는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귀에 들려진 그 소식에 바로 달려나갈 수 있었지만 아마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계속 울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요. 많이 울어보셨잖아요. 엄청 울면요 뭐 주변에 상황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정신이 없어요. 아마 그 슬픔에 빠져 있었던 마리아는 아마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와서 이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것을 듣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때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즉각적인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만나려면 두 번째, 우리는 즉각적인 영적 민감성과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만나려면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질 때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만나시고, 마리아가 앞선 말씀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며, 그 슬픔에 쌓인 그 말을 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이요, 이때 그들의 그 반응, 그녀의 반응을 보고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34절에 그를 어디다 두었냐라고 그를 묻은 그 무덤의 장소를 물어보십니다. 그러시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마리아가 반응한 것에 마르다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반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앞선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는 말은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여자의 방향성이 조금 달랐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마르다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어제 말씀에 보면 내가 아나이다,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마르다의 앞선 이야기의 마르다의 삶의 고백은요, 이해된, 머리로 이해된 믿음을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의 차이점은,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가슴으로 이해했던 여자였어요. 슬퍼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없는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타라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마음 속에서 격동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녀가 오늘 내 앞에서 울고 있는 것,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격동함이 일어나서 흔들려서, 마음에 요동함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라소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이러한 이야기로, 단어로 쓰인 것도 있어요.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듣고 헤롯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면 소동한지라, 소동하다라는 의미가 이 헬라어 타라소예요. 어떤 격동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타라소는 비통이 여기다라는 단어 밖에 분노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을 분노했을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요, 오늘 이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이유, 죄를 이기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렀던 그 삶의 자리,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던 것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예수님은 마음의 비통함,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며 타라소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메말라 있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의 비통함을 느낄 수 있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령의 비통함을 느낄 수 있는 그 타라소의 눈물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요즘 세상에 눈물 없는 세상이 많잖아요. 너무나도 개인화되어 있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삶이 너무나도 하니까 다른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개입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개인주의적 사회가 요즘 같은 세상이에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이웃들의 고난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이 애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의 환경을 더 넘어 죄의 문제라는 이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 때문에 흔들리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아픔의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감각하여서
우리들은 남들의 그 죄의 자리, 나의 죄의 자리조차 보지 못하고 애도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뜻대로 다 이루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가 죄를 짓고 살고 있어서, 너희가 죄에 묶여 있어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어서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슬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셨던 타라소의 눈물은요, 죄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무감각한 우리들의 이 눈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무지성을 깨고 우리들의 무감각함을 깨고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죄의 자리 때문에 아파하고 나의 죄의 자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래서 흘리는 거룩한 분노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눈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것이 슬프십니까? 아니면 그 생을 마감한 인생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주님께 구원받지 못했을까 봐 그것이 여러분께 더 큰 눈물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형제 자매들, 그들을 향해 흘리는 눈물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삶이 어렵고 핍박받아서? 아니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봐, 그들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못하는 죄에 빠진,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죄 가운데 거했던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세요라는 그 애도에 찬 슬픔의 타라소의 눈물, 그래서 격동되어져서 마음이 슬퍼 차오르는 그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고통받는 그 마음의 애통함의 눈물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눈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눈물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없이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 이 세대 가운데 부흥, 영적 부흥,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타라소의 눈물이 없다면 그 부흥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저 영혼이 지옥에 빠질까 봐, 저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이 되지 못할까 봐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속에 소동이 일어나는 그 충격의 타라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저는 이곳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여러분, 눈물이 많이 메마른 시대잖아요. 그렇죠? 쉽게 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우리 함석헌 선생님, CR 함석헌 선생님의 평전, 그곳 안에서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신 게 있어요.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의 메말라진 감정 가운데 눈물이 사라졌는데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니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 있는 자가 되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감동받았던 그 분 중에 목회자였던 한 사람이 그가 이용호 목사거든요. 근데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용호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자신의 어떤 썼던 책의 제목이 눈물을 주소서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런 글귀를 남겨놓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원망과 불평, 이기심 등 전염병과 같은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축을 박아 죽게 만드는 악독한 병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균들을 우리는 눈물로써 죽일 수가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람의 눈물이 쏟아질 때, 그 모든 원망과 그 모든 시기와 불평, 이기심, 그 모든 불신의 병균을 다 버리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에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게 이용호 목사가, 그 감리교 목사였던 이용호 목사가 썼던 그 눈물을 주소서라는 책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세상에 말라진 눈물의 자리, 눈물이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회복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타라소의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마르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들을 만난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은 마르다가 잃어버렸던 눈물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보는 앞에서 마리아가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하여 자신의 눈물을 쏟으시며, 그리고 내일 말씀에 이제 무덤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생명의 부활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절망과 죽음의 자리, 세상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그 죽음의 자리가 있다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한 슬픔에 격동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바라는 그 뜨거운 마음의 눈물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이곳에 많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저는 우리 회입빌 아닌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두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함의 논리,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내 지식적인 한계성, 내가 집사니까 당연하고, 내가 장로니까 당연하고,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당연함의 논리들이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함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3일 동안 깊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히 머물다가 4일째는 완전히 떠나간다라는 그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관념의 당연함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의해서 거슬러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당연함을 깨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지식적인 근거가 바로 미래지향적인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찾아와셔서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나는 오늘을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당연함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지함, 이 영적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게 즉각적인 어떤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고 무감각 때문에 그것들이 없어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나, 그래서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나, 내게 기다림이 없어서 왜 안 보여주지? 왜 바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조급함 때문에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우리에게 사라졌던 눈물의 자리를, 애통과 슬픔의 자리, 죄로 인한 그 자리를, 우리가 이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 자리를, 그냥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인간적인 관계성에서 너무 힘들어서, 세상 속에 내 입지가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팡팡 쌓여서 그저 나 스스로의 인간적인 눈물은 쏟을지언정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의 영혼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 자매들의 죄의 그 자리에 슬픔을 바라보지 못하여 흘리지 않았던 그 타라소의 눈물 없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이 전해주는 이 부활과 생명 되신 에고에이미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 우리에게 사라졌던 그 우리의 무감각을 회복하고 영적 충만함이 차고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타라소의 눈물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살 돋아나듯이,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으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는데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찬양 함께 드리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상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부활이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무감각하여 여전히 범죄하고 나를 합리화하여 나의 타당성을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 무감각성을 깨는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메말라진 눈물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내 가족이 내가 구원받지 못함에 죄로 인한 그 아픔의 자리에 가슴 아픈 타라소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따스하고 온유한 그 미쁜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살에 새살이 돋아나오는 아름다운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교회, 우리 교회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안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90세 생신을 얼마 남지 않은 유강현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될 골반 수술을 해야 하는 이미의 성도님의 삶을 지켜주셔서 모든 수술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만져주시옵소서. 3월 16일 날 있을 박진희 자매의 갑상선 수술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수술이 잘 진행되어 두 번째로 하는 이 수술을 통해 하나님 완치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봉근 목사님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함의 원리를 깨뜨려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무감각의 그 모습을 깨뜨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과감히 나의 우둔함, 나의 아둔함, 나의 민간치 못함, 그 영적 어두운 자리를 내가 깨뜨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사라진 눈물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